반갑습니다.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입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 돌에 새긴 믿음은 천년을 건너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래바람이 지나간 자리, 실크로드의 심장 쿠차에서 부처님의 숨결이 돌이 되어 남은 곳, 천불동을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236개의 석굴, 그 하나하나에는 예배의 손길이 있고 수행의 고요가 있으며 진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대승과 장로의 구분을 넘어 모든 깨달음이 하나의 자비로 돌아가던 그 자리, 말보다 먼저 침묵이 가르침이 되던 공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돌 속에 남은 수행자의 마음을 조용히 마주하려 합니다. 천불동, 그 깊은 숨결을 따라 진리의 흔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천불동, 등불 하나를 남긴 이름 없는 스님. 아주 오래전 쿠차의 모래바람이 아직 길의 주인이던 시절, 천불동 석굴 가운데 가장 작은 굴 하나에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젊은 스님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석굴은 예배굴도 아니었고 벽화가 화려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바위가 움푹 파인 승방굴 하나였지요. 어느 날 한 상인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는 이미 수많은 부처님이 그려져 있는데 스님은 왜 또 머물며 기도를 하십니까? 스님은 석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벽에 그려진 부처님은 누군가의 간절함이 남긴 흔적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흔적 하나를 여기에 남기려 할 뿐입니다. 그날 밤 스님은 등불 하나를 켜고 본생담 한 장면을 석벽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림 속 사슴의 눈에는 자비가 담겨 있었고 왕의 얼굴에는 탐욕이 분명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마친 스님은 다음 날 아침 아무 말 없이 석굴을 떠났습니다. 이름도 행선지도 남기지 않은 채 세월이 흐르고 왕조는 사라지고 언어도 바뀌었지만 그 작은 석굴 속 그림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천불동에 있는 부처님은 천분이 아니라 천번의 간절함이라고. 부처님은 돌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을 파내던 마음 속에 계셨다고. 그래서 오늘도 236개의 석굴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진리는 크고 웅장한 법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등불을 밝히던 그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실크로드의 심장, 쿠차. 길이 만나면 가르침도 만난다. 사막에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오가면 그 자리에 길이 생길 뿐입니다. 쿠차는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였습니다. 동쪽에서 온 대상과 서쪽에서 온 순례자가 모래 위에서 서로의 그림자를 포개던 곳, 실크로드의 숨이 가장 깊게 드나들던 자리였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물자가 오가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사상이, 신앙과 언어가 머무르다 서로의 모습을 바꾸고 다시 떠나는 거대한 사유의 정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쿠차에 도착한 해초 스님은 이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록 속에 이렇게 남깁니다. 카슈가르에서 한 달을 가면 쿠차에 이르는데 이곳에는 중국 군사가 머물고 승려 또한 매우 많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당시 쿠차의 복잡한 얼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치의 힘과 종교의 숨결이 한 도시에 겹쳐 있던 풍경 말입니다.
해초 스님은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소승불교를 믿고 중국에서 온 승려들은 대승불교를 믿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소승이라는 말은 본래 불교 내부의 가르침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가 아니라 우열을 가르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쿠차에서 믿어졌던 불교는 열등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장로불교, 계율과 수행을 중심으로 깨달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던 전통이었습니다. 대승과 장로의 가르침은 서로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쿠차에서는 두 길이 한 도시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비를 말하는 이는 자비를 실천했고, 해탈을 구하는 이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살폈습니다. 누가 더 높고 낮은가를 묻기보다 각자가 어느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던 공간, 그곳이 바로 쿠차였습니다. 그래서 쿠차는 중요합니다. 이 도시는 불교가 하나의 모습만을 가진 종교가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양한 얼굴로 살아 숨쉬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길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가르침은 자연히 서로를 비춥니다. 쿠차는 그렇게 불교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스스로를 넓혀가던 실크로드의 심장이었습니다. 길이 모이면 물건이 오가고 마음이 모이면 가르침이 태어난다. 사막의 도시는 거래로 살아남았지만 쿠차는 사유로 기억되었다. 불교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만나는 자리마다 달라지는 방향이다. 대승과 장로는 경쟁한 적이 없고 다만 서로 다른 걸음을 걸었을 뿐이다. 우열을 가르는 말은 진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진리는 비교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행의 깊이는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고 삶의 태도로 드러난다. 해초가 본 것은 종파가 아니라 그 땅에 깃든 수행의 순결이었다. 길 위에 선 불교는 언제나 살아있었고 쿠차는 그 증거였다. 하나의 도시에 두 가르침이 공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비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는 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히 사람을 바꾼다. 사막의 중심에 남은 것은 성벽이 아니라 수행자의 침묵이었다. 가르침이 갈라질 때 불교는 약해지지만 마음이 열릴 때 다시 하나가 된다. 번역된 것은 언어였지만 옮겨진 것은 세계관이었다. 쿠차는 불교가 머무른 도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성찰한 도시였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진리는 멈추지 않고 다른 길로 이어진다. 돌에 새긴 신심, 천불동. 침묵이 가르침이 된 공간. 사람의 믿음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건너 남습니다. 천불동은 그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3세기 무렵부터 수많은 손길이 바위를 파고 마음을 닦아 236개의 석굴로 이어진 하나의 수행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웅장한 중심 법당도 없고 권위를 과시하는 탑도 없습니다. 대신 작고 깊은 공간들이 마치 호흡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천불동의 석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배굴, 인도의 말로 차이티아라 불리던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몸을 낮추고 부처님의 자비 앞에 자신의 번뇌를 내려놓았습니다. 또 하나는 승방굴, 비하라라 불린 수행자의 거처입니다. 여기에는 화려한 장식도 큰 불상도 없습니다. 대신 눕고 앉고 침묵할 수 있는
삶의 최소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두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서로를 완성합니다. 예배가 없으면 수행은 방향을 잃고 수행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천불동의 벽화가 특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의 그림들은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의 장면보다 깨닫기 이전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본생담, 부처님이 아직 부처가 되기 전 수없이 중생으로 태어나 자비를 연습하던 이야기들입니다. 사슴으로 태어나 목숨을 내어주고 왕으로 태어나 욕심을 내려놓고 가난한 이로 태어나 나눔을 선택했던 순간들. 이 벽화들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삶의 선택이 쌓여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라고. 천불동의 승방굴에는 지금도 벽난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불을 피웠던 자리는 돌보다 먼저 사람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에서 수행자들은 차가운 사막의 밤을 견디며 자신의 마음도 함께 데웠을 것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하면 마음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천불동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수행은 고통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온기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236개의 석굴은 236개의 교리가 아니라 236개의 삶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 돌 하나하나에는 깨달음을 꿈꾼 이들의 숨결이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을 시간 속에 남기고 있는가? 돌을 판 것은 손이었지만 석굴을 만든 것은 마음이었다. 천불동의 부처님은 가르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예배는 몸을 낮추는 일이고 수행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다. 차이티야와 비하라는 갈라진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호흡이다. 부처님의 전생이 많은 이유는 깨달음이 연습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본생담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의 기록이다. 벽화에 남은 색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리던 마음이다. 수행자는 돌을 파며 벽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기 안의 벽을 허물었다. 추위를 막기 위한 불은 몸을 데웠고 수행은 마음을 데웠다. 천불동의 벽난로는 자비도 따뜻해야 지속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화려하지 않은 공간일수록 진리는 더 또렷이 드러난다. 깨달음은 높은 법좌에서 내려오지 않고 낮은 석굴에서 익어간다. 236개의 석굴은 교리의 수가 아니라 삶의 깊이를 말해준다. 돌은 말이 없지만 수행자의 침묵을 가장 오래 기억한다. 진리는 새기려 애쓰지 않아도 바른 삶 앞에서는 자연히 남는다. 돌에 새긴 신심, 천불동. 보이지 않는 가르침이 남은 자리. 천불동에 들어서면 먼저 말을 잃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설명보다 침묵이 앞서고 지식보다 감각이 먼저 마음에 닿기 때문입니다. 천불동의 236석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3세기부터 수백 년에 걸쳐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심이 쌓여 산 전체가 하나의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이 석굴들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공간 안에는 당시 사람들이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다듬으려 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천불동의 공간은 뚜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굴과 삶을 위한 굴, 예배굴, 차이티야에서는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고개를 숙였는가였습니다. 반면 승방굴, 비아라는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잠을 자고 숨을 고르고 하루를 정리하는 공간. 수행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이 평범한 반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천불동의 벽화가 부처님의 깨달음보다 전생 이야기를 더 많이 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생담 속 부처님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흔들리며 그러나 끝내 자비를 선택합니다. 이 벽화들은 말합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존재만의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포기하지 않은 삶의 누적이라고. 승방굴 안에 남아있는 벽난로의 흔적은 이곳이 신화의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행의 현장이었음을 알려줍니다. 몸이 얼어붙으면 마음도 수행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천불동의 수행자들은 자비와 지혜가 현실의 삶을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가르침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차갑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따뜻합니다. 천불동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돌에 새길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어떤 마음으로 반복되고 있는가를. 236개의 석굴은 부처님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산중에서 불교는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돌을 파는 일은 노동이었지만 그 속에 머문 마음은 수행이었다. 천불동에서 부처님은 말하지 않고 공간으로 가르친다. 예배는 신에게 향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세다. 차이티아와 비아라는 구분이 아니라 삶과 수행의 두 얼굴이다. 부처님의 전생이 많은 것은 깨달음이 단번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본생담은 기적을 말하지 않고 선택의 책임을 말한다. 벽화에 남은 색은 옅어져도 그 마음은 수행자의 호흡 속에 남는다. 수행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견딘 하루의 반복에서 익는다. 벽난로의 흔적은 자비가 추상에 머물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몸을 덮이는 불은 꺼져도 마음을 덮인 불은 남는다. 천불동의 석굴은 크지 않지만 인간의 가능성은 그 안에서 커졌다. 깨달음은 법문으로 전해지지 않고 살아낸 시간으로 남는다. 돌에 새긴 부처님보다 더 깊은 것은 그 앞에 앉았던 사람의 마음이다. 수행자는 산을 파며 길을 냈고 동시에 자기 안의 길을 열었다. 진리는 높이 세워지지 않고 오래 머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난다. 돌에 새긴 신심, 천불동 236석굴의 세계. 마지막에 남는 것은 침묵이다. 천불동을 다 둘러보고 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본 것 같지만 정작 말할 것은 줄어듭니다. 236개의 석굴, 수없이 그려진 부처님, 겹겹이 남은 시간의 흔적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게 합니다. 이곳에서 불교는 웅장한 목소리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돌을 파는 소리, 벽화를 그리던 숨소리, 추운 밤을 견디던 불길의 온기. 그 모든 일상이 이미 가르침이었습니다. 천불동의 수행자들은 부처님을 만들기보다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워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법당보다
작고 조용한 공간을 택했고 큰 말보다 긴 침묵을 남겼습니다. 본생담의 부처님처럼 이곳의 수행도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비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태도로 익어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돌 위에 새겼습니다. 벽난로의 흔적은 이곳이 고행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자리였음을 알려줍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수행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 따뜻함이 있어야 깨달음도 머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천불동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바라볼수록 사람의 마음을 덮입니다. 이제 우리는 천불동을 떠나지만 그곳의 가르침은 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 마음으로 파이고 있는가? 무엇을 남기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천불동의 236석굴은 과거의 유적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불교는 오늘도 말없이 숨쉬고 있습니다. 불교의 숨결을 따라 한 생각 일어나기 전 이미 바람은 길을 알고 한숨 고르기 전 산은 오래전부터 서 있었다.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놓으려 하면 머무는 것. 진리는 손안에 있지 않고 걸음 사이에 스며 있다. 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드나드는 문. 유는 붙잡을 대상이 아니라 잠시 머문 흔적일 뿐. 등불은 밤을 미워하지 않고 연꽃은 진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삶이 괴로움인 까닭은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다. 한 번의 호흡에 태어나 한 번의 호흡에 사라지는 우리. 그러나 자비는 사라지지 않고 지혜는 흩어지지 않는다. 길은 멀지 않다. 지금 이 발밑에서 숨이 드나드는 그 자리에 이미 부처의 발자국이 있다. 말을 줄이면 침묵이 가르치고 욕심을 덜면 세상이 나를 안아준다. 오늘도 진리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숨결로 우리 곁을 지나간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